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게 정상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요. 가족도 주셨고요. 자녀들도 주셨고요. 옆에 있는 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감사를 대수롭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다음 주 주일은 절기상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감사할 거리들을 계수해 보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17장에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의 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씩 그 여정의 마무리 구간에 예수님께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정의 길을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우회하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갈릴리 땅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땅도 아닙니다. 이곳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했냐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곳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그 여정에 한 마을에 들어섰어요. 그곳에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 있었죠. 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때문이었어요. 이 내용은 레위기서 13장, 14장에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만나면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그렇게 외쳐서 자신의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혼자 살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진영 밖에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추방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쳐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 이상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표현을 아주 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큰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더 나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뭡니까? 살인까지 행했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그 지은 죄가 크고 무거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시가 시편 50편, 51편, 52편 51편이죠.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단순히 병의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서 이렇게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무엇이 의미되어 있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병을 고치는 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치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선포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단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명령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몸을 보이러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완치, 치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 전혀 낫지 않은 상태예요.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고 또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공동체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것은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전환이 됩니까? 가고 있는데 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던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종이 치유를 받았죠.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았죠.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집에 있었던 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했던 그들이 가던 중에 치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믿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관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치유함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병 환자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던 인물이 있죠. 예, 같은 나자로 시작하는 나아만 장군이 있죠. 아람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말씀에 결국 순종을 하죠. 그래서 어떤 강에서 한강, 요단강, 낙동강,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물에 담근 후에 깨끗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나아만 장군이 외쳤죠.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치유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 부활 이후 교회가 행했던 그 예배의 전형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혼혈 민족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부정한 나병을 앓았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의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을 17절, 18절에서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알로게네스. 여기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에트노스라는 단어예요. 에트노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약 160회 정도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렌이라는 단어예요. 이 헬렌은 이제 유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 이제 대략 25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에트노스, 헬렌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엘로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배경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여러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에 이제 돌로 된 경계벽이 있어요. 이 경계벽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알로게네스, 즉 이방인, 어떤 이방인도 성전의 울타리와 성소 주위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붙잡히면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다가 걸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 거룩한 곳에서 배제된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바로 이 사람만, 이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9명은 분명히 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몸도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어요. 정결 예식을 받았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복귀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이 한 사람만큼 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죠. 이들도 동일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추방에서 회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건 뭐냐? 제사장에게 검사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그들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가족이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언제 병들어서 나병이 들어서 그 공동체 외에 밖에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그 치유함 받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이 지냈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온 그 사람에게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이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책망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로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구원자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인도자에게 가지 않는 것이 아니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사하는 것 나의 선택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감사는 아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고무망치 같은 걸 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 어떻게 되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맞죠? 네, 저절로 나가서. 그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간순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감사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보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생명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게 감사를 갚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즉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15절에서 사용된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 회개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이킨 것을,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축복받은 것, 치유받은 것 이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신 분, 치유해 주신 분, 바로 그분에게 돌아오고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15절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신의 그 치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것도 16절에서 살펴봤었죠.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 그리고 선생으로 여기지 않고 경배받으실 메시아, 참된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렸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분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한 사람처럼 칭찬받은 그러한 치료받은 사람들이 여럿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몇 명만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7장 그리고 8장 오늘 본문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자가 이제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지 맹인도 눈을 뜨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이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여자, 이방인, 거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구원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명처럼 앞을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죠. 한 사람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계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치유해 주신 분, 새생명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증거를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